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 화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화평, 화목됐죠. 또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사명이죠. 사명은 감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남편, 또 아내,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직분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화목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었잖아요.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같은 인침이에요. 인침. 그러니까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왜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갖게 되었는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고, 5장 19절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부탁. 자, 밑에 우리가 부터 보죠.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된 자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부탁.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두다, 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이것은 맡기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잖아요. 이 누리다라는 단어하고 부탁하다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화목과 화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두신 거. 화목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죠. 또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을 신실하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 로마서 5장 2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고 내 안에 내적인 그런 갈등도 있고 이러한 충동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즐거워함으로.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상황에 의해서 살질 않아요. 상황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감정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감정대로. 상황이 좋으면 막 만사 오케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냥 죽을 상을 쓰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련과 연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직분을 허락하신 분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그래서 이 즐거움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확실할 때에 나타나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추후의 의심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즐거워요. 순교를 당할 그 순간에도 순교 당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찬양하면서 순교를 당하신다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직접 가서도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이 총칼이 저들의 목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나사 한두 개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함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한다, 자랑하면서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즐거움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움이 좀 더 나아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조금 가난해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는 거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전도입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사람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 저 사람을 보는데, 야, 나 같으면 정말 니처럼 못할 텐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힘든 와중에서도 얼굴이 밝으냐. 야, 정말 좀, 야, 너한테는 좀 뭔가 이상하다, 좀 다른 게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내 안에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즐거움.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또 즐거움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가장 원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게 된 거니까, 성령에 의해서 된 거니까 차치해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희락.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이거든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뻐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쁜 것이지 문제가 잘 돼서 기뻐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문제가 안 되면 안 풀려지면은 저는 항상 인상 쓰고 있으랍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은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상황에 관계없다 했으니까 상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표현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스스로 또 아니면 나와 관계되고 있는 이들 안에서 내가 정말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첫 번째로 먼저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또 고통과 고난, 환난 속에서 여전히 내가 즐거워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처해져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또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크게 두 가지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6장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 우리 장로교에서나 또 대부분 약식 세례를 이렇게 하죠.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고 또 당시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침례라고 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속에 자기의 머리까지 푹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물속에 들어갑니까? 후 하고 물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숨을 안 쉬고 들어가죠. 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꾹 참고 들어가요.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숨을 딱 멈춤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물속에서 딱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 살아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이 화평과 화목 그리고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이 속죄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 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된 존재들이다 라고 성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와 합하여 라고 하는 단어의 그 영어 표현은 into예요. into.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지금 2023년에 만약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2023년에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을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세례에 대해 우리는 단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가 뭐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행해지는 세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 표현을 하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5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으면 이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11절 하반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연합한 자라는 그런 의미는 함께 심겨지다라는 거예요. 함께 심겨지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심겨질 수가 없어요. 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같이 심겨주고 같이 자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반드시.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온전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지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죽지 않은 거고 어쩌면 죽은 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죽은 척은 할 수 있으나 진짜 죽어야지 되는 거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다 웃으셨죠. 아마 또 이야기하면 아마 또 씩 이렇게 웃으려는지 몰라요. 아니 화장장에 해가지고 화장대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뚜껑을 열고 뻗쩍 열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절 촉풍할 노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알잖아요. 가루로 철저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든지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안에 있는 장기들 다 빼내서 갈기갈기 쪼개갖고 드렸든지 불태워갖고 그렇게 드려버렸든지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 버렸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의 방식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죽으심과 합하였고 살아나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갈라디아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합한 자로서 화평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즐거워하며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즉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그 율법을 의미하겠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갈수록 더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단이나 하는 소리예요. 이단이나.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즉 은혜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가 나를 비난해? 이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즉 거룩한 열망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은혜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정말
지옥에 가장 최고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빠져야 될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어때요? 그 은혜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12절 1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까지. 첫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몸의 사욕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순종하지 말고라는 이 문구가 암시하는 게 뭐냐면요, 사탄 원수마귀의 강력한 힘을 암시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 원수마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 세력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해요. 몸의 사욕에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본 거예요. 몸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전반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지체라는 이 지체와 너희 죽을 몸 할 때 죽을 몸 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육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몸의 지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몸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대신에 13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세 번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바울이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 두 마음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계속 사로잡아 보려고 하는 사탄 원수마귀의 계략이 끈질기게 있는데 그것에 지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바울이 자꾸 여기에서 무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무기. 전쟁터에서나 쓸 법한 무기라는 단어를 왜 써요? 그만큼 이 싸움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강력하고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표현으로 무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의 개념으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봐봅시다. 성도의 몸을 왜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고 불의의 무기로 드려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성도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5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값으로 사셔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뭐 자녀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왕이고 왕의 자녀고 왕노릇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미안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종. 아니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샀는데 노예를 주인이 상점 모시듯이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그냥 네 죽어. 그럼 우린 죽어버려야 돼요. 죽는 척이 아니라. 시작. 우리는 죽는 척이 아니라 네 죽어라 이놈아. 그러면 예 하고 죽어야지 되는데 주인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의로워졌답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 실제가 이런 실제 태도로 드러나 보여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행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6장만 가지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값을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의 값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값을 가치 없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인생이.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시간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정말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내 스스로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를 끼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소위 말하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전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시냐고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아니 전혀 우리가 순종 없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로봇이죠. 제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불의의 무기나 또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더 큰 영광도 나타내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상급들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